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심야 기도에 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피곤하고 눕고 싶지만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희들에게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가 시시탐탐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삼켜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겠다, 중보기도 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기도함으로 만나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아합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아합 왕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라 얘기하지 않고 엘리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냐면 엘리야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국가의 전반적인 것을 대통령, 어느 시대 어느 대통령이 이끌어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입니까? 이 나라의 바알과 아사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우상단지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백성들의 눈으로 보나 육안으로 보면 나라가 태평성대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지요.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어느 시대 구간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얼마나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이것보다도 지금 이 나라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냐, 이것을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우상에 쩔어 있고 바알과 아사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세운 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저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고 번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안 와갖고 이번 주간에 제가 충주에 가서 집회하면서 충주 그 댐 있는 데를 한번 돌아보니까 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더라고.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기도하면 비가 왔어. 요 아멘 아는 사람은 저 북한으로 보내야 돼. 근데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하늘문이 닫히도록 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흉년이 들었고 저들은 육적으로도 흉년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엘리야도 오죽하면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니까 결국에 뭐가 옵니까? 가난과 궁핍함이 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나가고 번성하는 것도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늘문을 닫으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대신해서 뭘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땅이 사막화가 된 거예요. 사막화가 되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가 막 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결국에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버리면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짐승도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신명기 1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그랬잖아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도록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결국에 땅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려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뭐가 열려야 된다? 하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면 다 해결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늘이 열리면 땅에 소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버리면 다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에서 교회마다 영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늘이 닫히는 거라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일제 36년을 겪고 6.25 동란을 겪고 하면서 많은 피폐함이 있었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더 영이 살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배우지 못했던 이 민족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다 깨우치게 돼서 역사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할렐루야. 한글이 지금요, 유엔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한글이 세계 언어 가운데 최고의 언어다. 더군다나 이 디지털 시대 때에 이 컴퓨터로 쓰기가 가장 좋은 글이 한글이래. 세계 최고의 글.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지금 한글이요, 모국어로,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한국에서만 쓰는지 알고 있지만 유엔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5개 나라가 한글을 그 나라의 모국어로 써요. 허허, 이 동네 감격이 없어? 한글이 그렇게 우수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제는 제2 외국어로 언어로 그러냐 한국어. 그 미국에서는 지금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붐이 일어났고요. 텍사스에서는 제2 외국어로 인정을 해서 이젠 텍사스에서 간판도 한글로 다 써도 되고요. 허허. 이제는 영어를 몰라도 한국말만 가지고 가도 이젠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 아,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나 아프리카로 쫓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살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싱가포르에 갔더니 싱가포르의 하비스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니까 통성기도 없이 하는 기도를 한국식 기도하자 그러잖아. 한국식 기도. 한국식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부르짖기도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열려야 돼. 열려야.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예,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안 돼요,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닫혀있는 것이, 하늘에 닫혀있는 것이 열려져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요, 기도하는데 아주 짧게 기도하면서도 아주 핵심 있는 기도를 확신 있게 한다고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하늘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나가서 하늘문이 닫혔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땅에 묶여있던 것, 너희의 고통스러웠던 것 다 풀어주마, 그 말씀이에요. 다 해결해 주마. 엘리야는 구운 더덕이가 없어요. 딱 가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하나님밖에 없어.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질병은 질병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시간에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런 말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저녁 심야기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지금 하는 얘기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 그렇게 하놓고서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 아, 심야기도 여기 왔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기도했다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응답받았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 병든 몸이 났어, 하늘문이 열렸다니까 하면서 영안도 열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응답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엘리야도요, 모든 이 시대에 보면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그거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능력이 7가지로 나와요. 7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늘문을 닫은 사람이야,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가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양식이 없는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엘리야가 가서 7번 그냥 7번 재채기 오고 애가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가서는 갈멜산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서 그 제단의 송아지를 불태우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을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왔어. 이게 5번째 그가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합 왕이 보낸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이 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아합 왕이 또 보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그냥 불에 태워 죽여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세 번째 보냈는데 그때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절대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엘리야는 그냥 기적의 역사를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갈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요단강을 갈라.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요단강을 가르고 가잖아요.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내 성경에만 있나요? 이렇게 7가지의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가진 엘리야는 무엇이 저를 그렇게 탁월하게 그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엘리야가 받은 능력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엘리야의 능력에 나도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 가지고도 아합 왕과 우상단지를 물리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국 강산이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고 12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했지만 결국에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쑥대밭이. 지금 코로나 하나 오니까 신앙도 제대로 하나 못 지키고 말이죠. 휘청휘청대고 요즘에도 기도불 붙이러 오지도 못하고 말이죠. 유튜브나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받은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원하면 아멘. 자,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마음을 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비워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워야 성령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컵이 비어있으면 공기가 들어가고 물속에다가 물을 채우면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야. 내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들에게 소재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면요,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니, 도대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21절 보십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그 다음에 도둑질과 또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어리석음이 거기 꽉 차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악한 생각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뭔가 그랬더니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12가지가 여기에 꽉 차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내가 꽉 차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심령이 비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이 탈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제 처형 그 딸 처조카가 미국에서 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내가 점심을 같이 먹는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뭐 이제 한 4, 5, 6학년인가요? 그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학교를 못 보낸대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대요. 두 애를 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이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대. 너희들이 지금도 얘들이 판단력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얘들이 선택권이 있대. 난 남자가 되고 싶어, 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어서 성전환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애들이 호기심으로 나도 남자가 되고, 그러면 남자가 되고 성전환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법이, 그 동성애,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젠더 문화가, 성전환 문화가 이제는요 앞으로 끔찍합니다. 지금 그 법이 통과 직전에 있어요. 직전에. 근데 교회가 멍청하게 몇 교회만 모여가지고 우린 반대한다. 국회의원으로 들어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것들이 그 속에 예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교회는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좌파 이 교육감 조연이 찍은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 이거 지금 이런 지금 엉터리로 지금 교육이 가고 있고요. 이제는 도덕도 윤리도 바른 생활도 슬기로운 생활도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이제 없애버리고 사립학교도 정말 국가의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가면서 이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이거 다 뺏어버리고요.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육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육. 교회에서 세운 학교도 이제는 교육청에서 가세요. 우리 학교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돈 주는 거 한 푼도 없어. 허가학권 하나 내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다 와서 장악하고 뭐 내년도에 지들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년부터 신입생 뽑지 말라고 통지가 내려왔어요. 학교 문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는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야. 목사가 뭐 여러분들에게 정치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어긋나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걸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순교적 사명을 띠고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파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판단력도 없는 아이들에게 성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안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육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성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했다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서야 도덕도 윤리도 하나님의 그 합당한 말씀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면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 얘기 있잖아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면은 사람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로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더러운 마음을 다 품어내어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말씀의 검으로 저들을 지배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거 위해서 우리는 알티바이블을 다 가정마다 해야 되고 목장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그거 가정에서 애들과 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경영인이 되는데 탈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늘 외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여튼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회개시켜서 마음을 비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로 17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러잖아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 우리의 심령의 개천을 파야 돼. 회개의 개천을 파야 되고 기도의 개천을 파야 돼. 그러면 거기에 물이 콸콸콸콸 흐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보십시오. 우리 심령의 회개의 도랑을 파고 우리가 기도로 도랑을 파고 말씀으로 도랑을 파고 그러면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심령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니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을 다 더러운 걸 다 비워버리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오면 우리는 맥을 못 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병이 나를 정복해버리면 우리는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바이러스의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틀비틀대는 나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를 확 사로잡아 버리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송파에 수동 장로교회라고 집회를 갔어요. 그게 갔는데 야, 강남이라 그런지 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야, 통합측교회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있게 기도하더라고. 내가 은혜 받고 왔어. 내가 은혜 받고 왔어. 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젊은이들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온전히 예수가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기도하면서 아주 힘이 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전폭적인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이 온다.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여기 보실래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이제 그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아니 자기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아놓고 나서는 다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는지, 그냥 갈매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여튼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합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어디에 올라가고? 갈매산 중턱도 아니야.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고 말이에요. 쳐박고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이 강산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이 백성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엘리야 목사님 최고죠? 에? 비가 안 와서 여러분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엘리야 목사님 최고죠? 모든 백성이 힘드니까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담임 목사님이 버틴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세운 거예요. 교회에 담임 목사를 있었으면 쫓겨났어. 목사가 축복은 못할 망정 저주했다고 말이야. 근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심령을 비우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했냐? 회개할 기회가 온 거야.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냥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심부름꾼이요. 밑에 있는 신방전도사님 정도 되는 거야. 자, 저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이야, 저 해변가를 좀 봐. 그쪽에서 구름이 떠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봐라. 그래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햇빛만 쨍쨍 내려치는데 얼마나 더워요. 40, 50도 되고 그냥 밑에서 열기가 막 올라오는데 엄청 더운데도 엘리야 보고. 근데 우리가 그때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알지만 갈멜산에 거기 엘리야가 기도하던 자리에 엘리야의 제단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려도 한참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를 올라가야 하는데 이 사람 보고 올라가라.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는데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올라가 봐. 다시 올라가요. 그 갔다 뭐가 보이냐? 보이긴 뭐가 보여요. 아이고 죽겠네. 그냥 숨도 차고 죽겠네. 그런데 또 엘리야가 저 기도하더니 또 올라가네. 또 몇 번을? 7번을. 우리 교회 부교역자 같으면 사표 낼걸. 그거 허겄어요? 아니 금방 갔다 왔는데 뭘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야.
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교회가 기도가 불붙고 말씀에 순종하잖아. 기도와 순종이 따라오는 곳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 마을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기 원하십니까? 응? 교회는요,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감사하게도 그냥 오후 3시에 가면 우리 기도하는 멤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 집사람도 오늘도 기도하고 와서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예언 기도도 잘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그냥 감개가 무량이가 돼가지고 올라와요. 교회가 여러분 기도 시간이 살아있다는 거는 이거는 희망 있는 겁니다. 희망 있는 거예요. 이 예수마을교회가 오면 얼마나 귀해요. 난 그래서 누가 오면은 우리 교회 은사자들이 계시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한테 기도 안 받아도 능력자들이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를 한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예배당 지하실을 갖다 보여주는데 수천 명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이 뭐냐? 자기 논리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야 갈멜산 꼭대기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라, 또 올라가고 내려왔던데 또 올라가라, 7번 올라가는. 여러분, 이런 곳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교회 와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듣고 지키는 자가 되란 말이야.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에게 나타나서 응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 지켜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말을 지켜라. 교회 와서 자기 논리, 자기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말 안 듣고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성령이 나를 막 끌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밀어 제끼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난 안 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파멸로 가져오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좀 한번 띄워보세요.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는 거다? 육신에 있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면 나는 이제 육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않고 어디에 있는 거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끌고 가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2절 띄워보세요. 12절.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이 육신의 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나는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 영의 지배를 받아야죠. 14절 보실래요? 14절이 오늘 포인트야.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나를 끌고 가야 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는, 내 뜻에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육신이 나를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영이 나를 끌고 가야지.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우리는 전부 다 교회 와서 기분 나쁘고 뭐가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믿습니까? 이제는 영에 속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야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막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가 있을 때 야 저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가라. 엘리야는 또 그대로 가요. 무조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는 끝이야. 그러면 거기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끝나잖아요. 임종 너는 여기까지다. 네 사명 여기까지다 할 때에 모세가 아마 그 순간에 흐느껴 울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억울하니? 아닙니다. 화나니? 아닙니다. 속상하냐? 아닙니다. 답답하냐? 아니 너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여기까지 고생하고 40년 왔는데 여기서 죽는다고 하니까 답답하니? 아닙니다. 근데 왜 우냐? 왜 울고 있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누가 바다를 갈라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건너게 해봤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200만과 그 짐승떼를 건너게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 내가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라는 양식을 40년 동안 먹일 수 있었을까요?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누가 메추라기 세 떼를 몰아서 이 60만을 한 달 동안이나 먹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낼 수 있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광야의 모든 시간이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삶이 나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죽음 앞에 놓은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 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한번 돌이켜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600만 원에 15만 원의 월세를 얻어서 황학동 381번지에서 새마을 근거에서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출발한 교회. 요즘에는 자기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돈도 없는데 새마을 근거에서 교인이 빌려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뿐 아니라 거기가 좁아서 조금 넓은 데로 갔더니 지하는 술집에 1층은 가게에, 2층은 교회에, 3층은 당구장에, 4층은 무당집에. 이런 보통 시끄러운 데가 아니에요. 밑에서는 쿵쾅쿵쾅 되지요. 교회는 교회대로 쿵쾅 되지요.
3층은 당구공 떨어져서 두두두두두 헛지요. 위에서는 막 그 무당이 깽가르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징소리가 들리죠. 야, 생각해봐도 이런 다양한 건물이 공존하는 건물에서 목회해 본 분이 있을까?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러 이산저산 싸들고 산으로도 가고 그런 곳에 가서 막 기도하고 야산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도 난 잊지 않는 게 수동에 임마누엘 기도원이라는 곳에 거길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야, 애기들이 눕혀 있는데 걔들 밟으면 배가 터져. 그런데 그 사이를 싹싹 비켜가면서 춤추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도 선명해요. 애기를 넣고 들고 뛰어가지고 애가 뒤로 떨어지려고 해서 내가 애기를 안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이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런 목회를 해보는 게 얼마나 큰 복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밴드 목회라는 걸 줘서 평신도가 목회하는 그런 목회도 해봤고, 그리고 인성교육 성화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밴드라는 성화훈련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사회 성화운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자고 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1년 만에 범죄율을 0%로 낮춰놨던 데가 여러분 우리 교회였어요. 기사 좀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여러분 200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우리 교회와 경찰서 중부경찰서장 박노현 서장님과, 여기는 왜 안 떠? 서장님과 그뿐 아니라 또 그 중구청장 성낙합 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됐지만 그 왕십리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과, 그리고 그냥 여기 청소년들, 그때 대표로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 깨진 유리창 법칙,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둬 보니까 막 쓰레기고 막 거린들이 범죄율이 높아지더라. 근데 유리창을 깨끗하게 정리해 보니까 범죄율이 없더라. 1990년도에 뉴욕에서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할 때 깨끗한 거리를 만드니까 범죄율이 없어지더라. 이런 일을 실시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교회가, 요 신당 5동에 있는 교회가 한일교회, 산돌교회, 우리 예수마을교회 3개 교회가 연합을 하고 그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발대식을 하고 막 이런 운동을 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을 보냐면 경찰서장이 이 술집 건물이 여기가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불을 환히 밝히고 경찰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구의원, 시의원들, 그리고 중구청 할 것 없이 해서 거기에 길을 냈어요. 길을 저쪽에도 어린이 다산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길 난 거 있잖아요. 거기 길을 쭉 내고, 그리고 경찰들이 지키고 불을 환히 밝혔어. 죄가 많은 곳에는 어둠이잖아요. 환히 밝히고 경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구청에서 힘을 쓰고, 교회들이 같이 움직이고, 주민들이 움직이고, 청소년들이 움직이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말고 그 다음 기사를 좀 보세요. 1년 만에 강절도 몇 프로? 0%. 서울 신당동의 기적. 기사 올려보세요. 기사 올려봐요. 왜 기사 띄우라고 그랬더니, 이거 말고 기사를 띄우라고 그랬잖아. 아이, 더럽게 말 안 들어. 거기 다시 한번 클릭해. 그러면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보면 신당동 끝부분에 가서, 아이,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때 성낙합 구청장이 심장마비로만 돌아가지 않았으면요, 그때 어떠냐면 이분이 구청 직원들을 몇 사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까지 여행을 보냈어요. 그 미국에 가면
할렘 그 스쿨이 있어요. 그 할렘 스쿨이 있는데 거기가 그 대안학교를 통해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탐방도 하고, 자 봐라, 이렇게 건물 안에만 가둬놓는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지역이 범죄 없는 마을이 된다. 그래서 마을과 함께 공존하는 학교를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저 조이한 더러운 것이 교육감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망가뜨려 놓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얼마든지 이 발대식도 서울 실용고등학교 강단에서 했거든요.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끝부분에 기사를 보면 신당 5동의 기적이라고 딱 나와요. 신당 5동의 기적. 이게 여러분 매일 경제신문에 나온 거야. 2009년대 13년 돼서 벌써 13년.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연합돼 가지고 힘을 모두어서 관계적 힘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요거 띄우면 뜨지 기사? 멀어서 안 떠요? 안 되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좋은 기사를 떠요? 안 뜨지? 이리로 올라와서 한번 해봐. 올라와서.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이뤄냈어요. 이런 일을 이뤄냈다고. 어떤 분들은 날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왜 목사님이 광화문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는데, 나는 그 엄청난 관계적 힘을 가지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세요. 나는 있는데 뜨네. 저거 하니까 떠요. 여러분, 이거 한번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기사를 보세요. 근데 이게 경찰서에서 매일경제 신문에 신 거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안 떠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는 알잖아.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을 알잖아요. 그때 이것 때문에 이게 유엔에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우리 강한솔 자매가 유엔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유엔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마을교회가 했어요. 박수 한번 칠만 하잖아요. 이게 시시한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밴드 목회 교회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마을이 교회가 마을,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그때 JTM 일자리도 만들자, 뭐자, 이런 일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아직 이뤄내지 못했는데 지금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야. 목사가, 큰 지도자가 딱 서서 이 정부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나라 체제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난 그게 보여요. 아니,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가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꿨는데 감리교 목사들이 멍청하니까 이걸 장로교 목사 정광훈이한테 뺏긴 거야. 거기에 내가 붙어서 내가 뺏어오려고 그래. 왜? 이게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신학적 바탕, 성경적 바탕이 다 돼 있잖아요. 우리는 훈련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역을 우리가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좀 크게 생각해요. 크게. 장 목사가 정치하러 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 그때는 박태봉 목사님 어디 계셔? 오늘 안 왔어? 오늘따라 안 왔구나. 그때 가게들마다 하면은 가게에다가 써서 신프리존이라고 써놨잖아요. 신프리존, 죄 없는 지역. 슈가 프리 그러면 설탕 없음 그런 말이잖아. 신프리 그러면은 죄 없음 이런 말이야. 죄 없음. 죄가 없는 마을, 그 지역, 이걸 만들자. 그린 마을을 만들자. 그때만 해도요, 우리 이 지역이 우상에 쩔고 범죄율이, 그 당시에 청소년 범죄율이 신당 5동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어요. 이때 0% 나올 때 청소년 범죄율이 제일 높았어. 그때 통계표에 보면.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예수마을교회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목회를 해본 목사가 없잖아. 요한 웨슬리 이후 대한민국에서 이런 목회 해봤어요? 그러니 내가 행복하겠어, 행복 안 하겠어? 행복하죠? 그만큼 힘들다 이거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을 해야 돼. 이거 하자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영국에 있는 분들도 오고 많은데 그냥 이 속으로 공통제 안 한다고 조 박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갔어. 온 사람들, 좋은 사람들 다 쫓아낸 게 또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또 잘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오려고 하는 좋은 분들 오면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분 나름대로 우리가 잘 다듬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든지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회를 하고 나니까 야, 내 목회도 가나안이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요, 제가 기사를 이걸 찾아가지고 목사님들 이번에 한국 교회 부흥사 10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대회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입들이 모이는 거잖아. 천국을 들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에게 제가 이걸 소개를 했어요. 이걸 소개하면서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지역 변화 거룩 운동을 하면 세상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괜히 가서 입만 나발나발 대지 말고 세상 변화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한 거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왔다.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허풍 떠네. 허풍 아니라니까. 웨슬리가 했던 거 우리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우리 마음을 비우고 이제는 더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세상 변화 운동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마지막에 뭐냐? 성령의 능력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소망의 세계를 선포하자. 다시 소망의 세계를 선포하자. 여기에 엘리야가요, 기도하고 나더니 딱 이런 말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떴다 그러니까 뭐란 거 아니? 빨리 아합에게 내려가서 지금 비에 막히지 않냐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하라. 그런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곧 비가 오니 빨리 아합 보고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여러분, 선포를 해버렸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이 된다니까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선포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맥 빠지게 살면 안 돼.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밀어 제낀다니까. 된다. 어떤 분이 그 전에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젊어서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말씀이 나오냐? 그게 내 힘으로 나오나?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되는 것이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엘리야는요,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 허리를 동여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뛰어갔는지 아합 왕은 게으름을 폈겠지. 하나님이 큰 비를 몰고 왔다 할렐루야 하고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넘치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뭐하리라. 그래요.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는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늘 기도했잖아요. 나는 응답받았다고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순간에 막 기쁨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가문 땅에 단비를 내린 것처럼 오늘도 엘리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능력이 내게 임하소서. 오늘 사모하십시다. 막 겉옷을 찢어가며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받음을 믿으세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한국 바꿀 수 있어요. 지역도 바꾸고 한국도 변화시킵시다. 목사가 나서서 같이 한다고 할 때 여러분도 같이 동조하고 우리가 이제는 제2의 웨슬리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 제2의 웨슬리 운동이 한국 강산에 일어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라 성도요.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